우리는 지난주까지 하나님이 바로 왕과 애굽 땅에 내린 10가지 재앙의 의미를 살펴봤습니다. 그 백성들이 섬기는 신이 얼마나 거짓되고 나약한 존재인지를 우리는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여실히 봤습니다. 하나님은 피재앙을 애굽 땅에 내리셔서 생명의 젖줄인 나일강을 지키는 신은 하피라든지 이시스, 크룸이라고 하는 신이 아니라 우리 하나님이시다. 그걸 첫 번째 재앙을 통해서 보여줬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개구리 재앙을 통해서 출산과 다산의 축복은 헤케트라고 하는 개구리 신이 주는 게 아니라 우리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이다. 그걸 알려준 것입니다. 세 번째 재앙, 이 재앙을 내렸는데요, 이 땅을 지키고 이 땅에 복을 내리시는 신은 세트라고 하는 이 신이 아니라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네 번째 파리 재앙을 내렸지요. 우리의 운명을 지배하는 것은 우아차트라고 하는 파리의 신이 아니라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 악창 재앙을 내렸습니다. 그래서 가축과 재산을 보호하는 신은 핫솔이라고 하는 너희들이 섬기는 그런 거짓신이 아니라 하나님이시다. 여섯 번째 독종 재앙을 내렸죠. 수많은 독종과 질병에서 우리를 보호하시고 가축을 지키시고 치료하시는 신은 세크메트라고 하는 너희들이 섬기는 잡신이 아니라 우리 하나님이시다. 일곱 번째 우박 재앙을 내리셔서 하늘의 재앙이나 우박을 막아주는 신은 하늘의 여신이라고 너희들이 섬기는 누트라고 하는 또는 수학의 여신 오리시스가 아니라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여덟 번째 메뚜기 재앙을 내리셔서 모든 해충물로부터 농작물을 보호해주는 신은 세라피스나 세스라고 하는 메뚜기 신이 아니라 우리 하나님이신다. 그리고 아홉 번째 흑암의 재앙을 내렸지요. 햇볕인 태양을 주셔서 우리가 농사를 짓고 먹고 사는데 레나, 라나, 호로스라고 하는 그러한 신이 햇빛을 우리에게 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햇빛과 비를 주신다. 아홉 번째 재앙을 통해서 교훈시켜줬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열 번째 장자가 죽는 재앙을 내렸는데요, 사람의 생명을 보호하는 신은 바로왕이 아니다. 우리 하나님이시다. 그래서 바로왕의 장자인 다음번의 왕 큰아들을 심판하여 죽인 것입니다. 이러한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우리가 확인한 것은,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확인한 것은 하나님만이 참신이요 그들이 섬기는 수많은 신들은 다 거짓신이요 잡신들이다. 역사의 주인 진정한 전능자는 창조주이신 우리 하나님뿐이시다. 이것을 10가지 재앙을 통하여 백성들에게 깨우치게 해준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수많은 사람들은 사탄의 거짓과 미혹에 속아 넘어갑니다. 여러분, 바로는 애굽의 왕입니다. 근데 성경은 바로라고 하는 왕을 계속 사탄을 상징하는 자로 나타내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사탄의 앞잡이 노릇을 하는 것을 보게 되지요. 마치 사탄이 우리를 공략하듯이 바로 왕은 출애굽을 요구하는 모세와 아론에게 그럴싸한 이유를 대고 핑계를 대고 나중에는 하다 안 되니까 협상안을 내놓습니다. 이 10가지 재앙을 내리는 가운데 4번에 걸쳐서 바로 왕이 협상안을 내놔요. 그걸 보면 이 사탄이라고 하는 것은 예나 지금이나 별 차이가 없는 것 같아요. 단지 시간과 문화의 옷을 갈아입었을 뿐이지 사탄이 유혹하고 미혹하고 공격하는 것은 그때나 지금이나 여전히 다를 바가 없다.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10가지 재앙을 계속 내리는 동안 바로왕이요 4가지를 갖고 모세와 아론을 유혹합니다. 그 첫 번째 유혹이 뭐냐면 오늘 우리가 읽은 8장 25절입니다. 우리 25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바로가 모세와 아론을 불러 이르되 너희는 가서 이 땅에서 너희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라 그랬습니다.
지금 모세와 아론이 요구하는 게 뭐냐면 내 백성을 애굽에서 해방시켜달라. 왜냐하면 광야로 나가 하나님 앞에 예배 드려야 한다. 이것을 계속 요구하고 허락을 안 하니까 피재앙, 개구리 재앙, 이재앙, 파리 재앙 계속 재앙을 맞는 거예요. 이 네 번째 파리 재앙이 일어나면서부터 바로 왕이 약간 흔들리기 시작해요. 그러면서 반응을 보입니다.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재앙이 일어날 때까지는 바로 왕이 끄떡도 안 했습니다. 히브리 노예들을 해방시켜 광야로 내보내달라고 어림도 없는 소리 안 내보냈습니다. 그러나 파리 재앙이 오면서부터 도저히 못 살겠는 거예요. 그래서 모세의 요청을 수락하는 척 하면서 속임수를 바로 왕이 씁니다. 그 첫 번째 유혹이 뭐냐면 너희들 꼭 광야로 나가야만 되겠느냐? 이 땅 애굽에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면 안 되겠느냐? 너희 하나님께 예배 드려라. 그러나 광야까지 가지 말고 이 땅에서 예배를 드려라. 이렇게 협상이 들어온 것입니다. 이것은 제사를 드리라고 하는 것보다는 재앙이 계속 내리니까 너무 무서워갖고 이 모세의 요구를 들어주긴 들어줘야 되겠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을 해방시켜 광야로 내보내는 것은 너무너무 싫은 것입니다. 그래서 애굽 땅 안에서 머물면서 너희 하나님께 제사를 드려라. 이렇게 허락을 한 것이지요. 이 바로의 타협안은요, 하나님이 지시하신 말씀을 순종하지 못하도록 이스라엘 백성들의 발목을 딱 잡는 그러한 사탄의 유혹입니다. 여러분, 사탄은 지금도 우리를 향해서 똑같이 유혹을 합니다. 어떻게 유혹하느냐? 야, 교회는 다녀, 괜찮아. 그러나 세상 풍습과는 분리되지 마라. 교회 다니는 거 교양상 좋다. 그러나 뭐 예수를 잘 믿어야 한다는 둥, 하나님만 섬겨야 한다는 둥, 이런 소리는 하지 말라. 사탄들이 우리에게 요구해요. 그냥 교회 출석만 하는 교인 단계에 머물러 있어야 되지, 뭐 신자가 된다, 훈련받아 제자가 된다, 그런 소리는 하지 말라는 겁니다. 어떻게 해서든지 사탄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것을 방해합니다. 그래서 많은 성도들이 교회는 다니지만 천국 갈 수 있다라고 하는 구원의 확신이 없이 그냥 교회만 들락날락거립니다. 예수 믿는 것을 얼마나 부담스럽게 여기는지 모릅니다. 예수 믿으면 잃는 게 많다고 생각해요. 마치 예수 믿으면 세상 향락, 세상 풍습 더 이상 누릴 수 없기 때문에 나에게 심각한 자유가 제한될 거다, 이런 생각을 갖게 만듭니다. 그리고 예수를 믿어도 제사를 드려라. 제사를 지내지 않으므로 귀신이 놀래서 해를 끼치면 어떡하냐, 이런 두려움에 사로잡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다니되 최대한 사탄이 말합니다. 자기 영역 밖으로는 나가지 말라. 못 나가게 막아버리는 것이죠. 이런 사람들은요, 교회를 다니다가도 꺼리낌 없이 세상 일만 있으면 그냥 그 일 하러 가지 예배드리러 안 나옵니다. 교회는 다니지만 세상 사람과 도대체 구별이 안 됩니다. 거룩한 모습이 전혀 보이질 않습니다. 세상 풍습 그대로 따라갑니다. 바로왕의 공격에 넘어진 것입니다. 이게 바로왕의 첫 번째 유혹입니다. 오늘 바로왕이 우리에게 그렇게 신앙생활 하라고 강력히 요구하고 있습니다. 교회는 다니되 깊이 빠지지 마라. 세상 향락에서 떨어지려고 하지 마라. 세상 즐거움 다 누려라. 이게 바로왕의 공격입니다. 근데 모세가 이러한 바로왕의 제안을 강력히 거절합니다. 광야로 나가지 말고 애굽 땅에서 그냥 희생 제사를 드리면 어떠냐, 바로왕이 제안한 거지요. 출애굽기 8장 26절에 보면 모세가 뭐라고 말합니까? 우리가 이 애굽 사람들의 목전에서 제사 드리면 그들이 우리를 돌로 치면 어떻게 합니까? 사흘길쯤 광야로 가서 하나님 앞에 희생의 제사를 드려야 하지 여기서 드리면 안 됩니다. 이렇게 요청을 한 것입니다. 여러분, 모세가 바로의 제안을 거절한 분명한 이유가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바로가 제안한 것이 하나님 말씀과 위배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처음 모세를 호렙산에서 부를 때에
출애굽기 3장 10절에서 뭐라고 말씀하느냐면 이제 내가 너를 바로에게 보내요 너로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게 하리라, 이 말씀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애굽에서 제사를 드리게 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명령과 다릅니다. 어긋납니다. 그래서 모세는 이건 하나님이 하신 명령과 다릅니다. 반드시 이곳을 떠나 하나님 앞에 희생의 제사를 드리라고 말씀했는데 이곳을 떠나지 말고 여기서 희생의 제물을 드리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명령과 다릅니다. 그래서 모세가 거절했던 것입니다. 사흘길쯤 광야로 가서 제사 드리겠다는 것은 애굽을 벗어나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이라고 하는 게 뭡니까? 신앙이란 애굽에서 홍해를 건너 광야로 나오는 것. 오늘 새가족 확신반에서, 성도의 확신반에서 구원이란 강을 건너는 것이다라고 강의를 했는데 바로 그겁니다. 애굽 땅에 계속 머물러 있는 한은 아직 구원받지 못한 것입니다. 강을 건너야 됩니다. 홍해바다를 건너 광야로 나가야 됩니다. 그런데 강을 못 건너가게 만드는 거예요. 이 땅에서 하나님 앞에 제사 드려라. 이게 바로왕의 타협점입니다. 만약에 모세가 바로왕의 권세에 눌려서 대충 그렇게 하지요 이렇게 응했더라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영영이 애굽 땅에서 나오지 못했을 것입니다. 왜냐? 이 사악한 바로왕이 제사를 제대로 드리게 놔두겠습니까? 평생 동안 바로의 종이 되었을 겁니다. 하지만 모세가 강력히 결단할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 말씀과 하나님의 능력을 철저히 의존했기 때문에 바로왕에게 굴복하지 않은 것입니다. C.S. 루이스라고 하는 기독교 작가가 있는데요, 그분이 쓴 책 가운데 세상에서 가장 달콤한 유혹 31가지라고 하는 제목의 책이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사탄의 전략이 여러 가지가 나오는데 그 중에 한 가지가 뭐냐면 한 인간이 교회 다니는 병에 걸렸을 때 그것을 고치지 못하겠거든 그 다음에 할 수 있는 가장 좋은 길은 자기 입맛에 맞는 교회를 찾아서 주변 교회 여기저기 다니다가 교회 평가하는 평가사가 되게 만들어라. 이게 무슨 얘기냐면 훈련시키고 막 새벽기도 시키고 성경 읽게 시키고 제자훈련 시키고 그런 교회는 가지 말라. 아무것도 안 시키고 편안하게 그냥 주일 예배만 딱 드리면 되지, 기도는 뭘, 전도는 뭘, 이런 훈련이 전혀 없는 교회를 다니게 하고 그리고 다니면서 교회마다 교회를 평가하는 평가사가 되게 만들어라. 여러분, 신앙생활 제대로 할 수 있겠습니까? 이게 사탄이 우리를 유혹하는 방법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적당한 교인으로 남아있는 거 하나님 뜻이 아닙니다. 차지도 않고 덥지도 않은 미적지근한 거 하나님은 그런 신앙은 토해버리겠답니다. 사탄은 뭐라고 하느냐? 적당히 예수 믿어라. 뭘 그렇게 말씀 찾아 그렇게 애쓸 필요가 뭐가 있냐? 하나님 말씀을 뭐 때문에 적극적으로 따르려고 하느냐? 하나님 말씀에 절대적으로 순종해야 한다고 뭘 그걸 삶의 기준으로 삼고 그러느냐? 적당히 믿어, 적당히 믿어. 이게 사탄의 유혹입니다. 간혹 믿음 좋은 처녀가요, 믿음 없는 남자 청년하고 결혼하면 안 되는데 하도 남자 청년이 결혼만 해주면 교회 열심히 나가겠다, 예수 잘 믿겠다, 그러면서 총각돼요. 결혼할 모양으로 열심히 교회 따라 나오네요. 그래가지고 결혼했어요. 그랬더니 자기도 교회 안 나갔거니와 자기 아내도 교회 못 나가게 자꾸 막는 거예요. 한마디로 속인 거죠. 그러면서 뭐라고 말하느냐? 꼭 교회 가서 예배 드려야 되냐? 집에서 기독교 방송 틀어놓고 예배 드리면 얼마든지 은혜 받는데 기독교 방송 마음껏 틀어놓고 예배 드려라. 그리고 헌금은 온라인으로 붙여라. 그러면서 교회를 못 가게 해요. 이게 속은 겁니다. 여러분, 고구마 전도왕 하면 김기동 목사를 여러분 기억할 것입니다. 목사가 된 지 얼마 안 됐는데 원래 이분이요,
교회 다니는 자기 아내를 엄청 핍박했던 그런 사람이에요. 원래 이 김기동이라고 하는 사람이 결혼 전에 절에 열심히 다니던 불교 신자인데, 그것도 불교에서 요직을 맡은 그러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 사람이 예수 믿는 사람하고 결혼했어요. 어떻게 해서든지 처음에는 결혼만 해주면 교회 다니게 해주겠다 하지만 그게 그렇게 됩니까? 교회를 자꾸 못 가게 하는 거예요. 하루는 주일이 됐는데 또 아침부터 교회를 못 가게 하고, 오늘 첫눈이 내리니까 우리 가족들 전부 스키 타러 가자 하고 자꾸 교회를 못 가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내가 뭐라고 하느냐면, 우리 일부 예배 드리고 가족이 스키 타러 갑시다. 일부 예배 7시니까 1시간 드리고 스키 타러 가도 괜찮지 않습니까? 했더니 이 김기동 씨가 그랬답니다. 아, 그러자. 그럼 우리 모두 일부 예배 드리고 스키 타러 가자. 그리고 운전대를 딱 잡고 출발했는데 영동 고속도로로 달리더랍니다. 그러니까 아내가 뭐 난리 났지요. 왜 약속을 어기냐고. 아무리 소리쳐도 소용없어요. 그러면서 외치는 소리가 뭐냐? 하나님 믿으면 밥 주냐 떡 주냐, 내 주먹이나 믿어라. 막 야유를 아내한테 하면서 영동 고속도로를 달리더랍니다. 그 말이 떨어지기가 무섭게 반대편에서 눈길에 미끄러진 대형 덤프트럭이 중앙성을 뛰어넘어 자기 차 앞으로 달려오는 거예요. 부딪히는 날에는 완전 가족이 다 죽습니다. 그 순간 어찌할 줄 모르니까 이 김기동 씨가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하나님 살려주세요, 교회 다닐게요. 그런데 쾅 하고 부딪혔답니다. 정면 충돌. 차는 만신창이가 돼서 폭발 직전까지 간 거예요. 폐차는 말할 것도 없죠. 그런데 가족들이 기적적으로 살아났답니다. 그날 밖으로 나와가지고 가족들이 그 자리에 엎드려갖고 눈물로 회개하고, 김기동 씨는 그날로 하나님을 믿겠다고 서원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과천교회를 나가기 시작했고, 김기동 씨는 전도왕이 됐고, 그가 전도하는 방법이 고구마 찔러보듯이 전도한다고 해서 고구마 전도왕이 됐습니다. 지금은 목사님이 되셨는데, 그 김기동 씨가 그 사고를 계기로 해서 삶을 180도 바꿨다는 것입니다. 더 이상 이대로 살면 안 되겠다 생각하고 정말 하나님 한번 잘 믿어봐야 되겠다. 여러분, 대부분 많은 사람들이 그 사건을 두고 뭐라고 얘기하느냐? 아이 뭐 그때 우연히 그렇게 일어난 거지, 뭐 살려니까 사는 거지, 뭐 하나님이 살려줬나? 대부분 그렇게 생각들 하는데 이것도 사탄의 속임수에 넘어가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다. 자, 오늘 본문 보세요. 모세가 여호와의 명령대로 사흘길 광야로 나가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게 해달라 강력히 요구하니까 바로 왕이 이 땅에서 예배 드리면 안 되겠냐 했더니 안 된다고 막 난리를 치니까 또 재앙 내릴 게 무섭잖아요. 그래서 8장 28절에 보니까 두 번째로 뭐라고 유혹을 하느냐. 28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바로가 이르되 내가 너희를 보내리니 너희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 광야에서 제사를 드릴 것이나 너무 멀리 가지는 말라. 그런즉 너희는 나를 위하여 간구하라. 여러분, 사탄이요 얼마나 간교한지 몰라요. 그래, 광야로 나가라. 왜? 파리 재앙에 깜짝 놀란 거예요. 광야로 가라. 그러나 사흘길까지 가서 예배 드릴 게 뭐가 있냐? 너무 멀리는 가지 마라. 사흘길까지 가지 말고 너무 멀리는 가지 마라. 이게 사탄의 두 번째 유혹입니다. 얼마 전에 어느 집사님이 신앙적 고민을 말씀하시는데요, 남편이 계속 같이 교회 다니는데 그걸 요구한대요. 아내 보고 예수를 믿기는 믿되 너무 깊이는 들어가지 마라. 대강 믿어라. 이걸 자꾸 요구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주변에 그런 것을 유혹하는 그러한 남편들이나 아내들이 많이 있습니다. 세상이 아주 살기가 편해지면서부터 그런 일이 더 많아지는데요, 어떤 분은 자기 가족들을 교회에 보내긴 보냅니다. 그런데 조건이 있어요. 딱 주일 낮 예배 한 번만 가야지, 뭐 남아서 오후 예배를 드리고 온다든지, 뭐 수요 저녁 예배를 간다든지, 구역 예배를 간다든지, 새벽 기도 간다든지, 그건 어림도 없어요. 단 주일 낮 예배만 갔다 와라. 예배는 딱 한 번 드리고 세상 즐거움을 즐기자, 바로 그겁니다.
예수 믿는 건 좋은 일이래요. 그러나 너무 지나치게 믿지 마라. 너무 깊이 들어가지 마라. 하나님께 제사 드린다고 사흘길까지 가지 말고 좀 가까이서 드려라. 가까이서. 너무 깊이는 가지 마라. 이게 두 번째 사탄의 유혹이고 바로 왕의 유혹입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에 깊이 들어올까 봐 겁들이 나십니까? 이왕이 예수 믿을 거 전 여러분에게 부탁드리고 싶어요. 예수를 위해서 죽으십시오. 제가 여러분 생명이 소중하기 때문에 다른 것에는 여러분 생명 바치라고 저는 할 수가 없어요. 어떠한 일도 여러분 생명보다 소중한 건 없으니까. 그래서 죽을 일은 절대로 하지 마세요. 그러나 예수 믿는 일은 깨끗이 생명 바치세요. 이 말이 무슨 말인지 여러분 천당 가면 알 겁니다. 아, 그때 목사님이 왜 그렇게 말씀하셨는지 천당 가보면 알 겁니다. 생명은 예수를 위해서 바치는 거고 교회를 위해서 바치는 거예요. 이왕이 믿을 거 확실하게 믿으세요. 얼렁뚱땅 적당히 깊이는 들어가지 마라. 이게 믿자는 거예요, 안 믿자는 거예요? 바로왕이 두 번째 유혹입니다. 적당히 믿으라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 사탄의 유혹에 그게 진짜인 줄 알고 교회에다 깊이 발을 안 담그려고 그래요. 뭐 깊이 담그면 상처받는다나. 받으면 좀 어때요? 아, 예수 믿다가 상처받았는데. 여러분, 외양간에 소가 없으면 더럽혀지지 않아요. 외양간이 더럽혀지지 않으려면 소 갖다 팔아버리면 돼요. 우리의 신앙이 살아있는 한 수많은 시험과 연단이 있을 거예요. 오전 예배 때 말씀드렸죠. 빌립보 교회가 어디에 세워졌는가? 아무 핍박이 없는 빈들 광야에 세워졌어요. 황제의 도시. 여러분, 이거나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평양 김일성 광장에 김일성 동상이 서 있잖아요. 김정일, 김일성 두 동상이 크게 서 있고 수많은 사람이 거기 와서 절하고 숭배하잖아요. 예수님께서 12제자를 데리고 그 김일성 광장, 그 엄청난 그 동상 앞에서 모두가 다 김일성이 신으로 섬기고 있는데 사람들이 수도 없이 다니는 그 한 가운데에서 얘들아,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더냐?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이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지금 신은 김일성밖에 없는데 이거 들키는 날이면 그냥 목 나갑니다. 여러분 어떡하랍니까? 그런 상황이라면 그 광장 김일성 동상 앞에서 목숨이 달아날지언정 예수님이 나의 구주라고 크게 외칠 수 있습니까? 그래서 예수님이 감동받은 거예요. 바요나 시모나, 너 이제 베드로다. 네 신앙 고백 여기다가 내 교회를 세우겠다고 김일성 광장에 교회를 세웠대요. 둘의 교회를. 이게 가능한 얘기입니까? 그 김일성 광장 동상 앞에 교회 세울 수 있습니까?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이런 권세와 능력이 우리 신앙 안에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날 보세요. 하나님이 역사를 그렇게 이끌어 오잖아요. 공산주의고 뭐고 기독교가 들어가면 다 무너지잖아요. 영원히 승리할 것 같지만 복음 앞에 다 무너지지 않습니까? 저는 핵무기가 있는 북한 땅도요, 걱정할 거 없습니다. 복음 들어가면 다 무너집니다. 지금 지하교회 성도들이 기도하고 있고 한국교회 성도들이 기도하고 있고 참으로 열심히 북한 땅 복음화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어요. 그래서 소망이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뭐 미군이 있고 핵무기가 있어서 걱정 안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분명히 그랬거든요.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그런 하나님을 믿는데 뭐가 그렇게 깊이 들어가지 마라, 가까이 하지 마라, 적당히 믿어라. 제가 그랬잖아요. 신앙생활은 시간 나면 잠깐 집에 갔다 오는 거라고. 무슨 말인지 이해가 안 가는 것 같아요. 이왕이 믿으려면 열심히 믿으세요. 왜냐? 여러분 나중에 천당 갈 거 아니에요? 하나님 나라 가서 영원히 살 거 아니에요? 이 땅은 하룻밤 자다가는 짧은 나그네 인생인데 뭐가 그렇게 죄는 게 많아요? 사도 바울이 3층 천당을 갔다 오고 나서 날마다 천당 갈 생각만 해요. 그가 그토록 소중히 여겼던 부귀영화, 우리랑 똑같아요. 명예, 필로와 같은 훌륭한 랍비가 되는 거. 그래서 공부를 그렇게 많이 했어요. 그런데 천당 보고 와서
분토와 같이 버렸고 오직 내가 자랑하는 것은 예수님의 십자가밖에 없다. 여러분, 바울이 바보입니까? 우리보다 공부를 못했나요? 똑똑하지가 않은가요? 그는 하나님을 본 사람이고 우리는 하나님을 못 본 사람, 그 차이입니다. 그는 천당을 본 사람이고 우리는 못 본 사람이고 이 차이입니다. 뭐 때문에 그가 순교당하기까지 그 고통을 다 겪었습니까? 천당을 아는 사람이에요. 뭐 때문에 예수 안에 깊이 들어갔을까요? 생명까지 바치면서. 그는 천국을 아는 사람이고 하나님을 아는 사람이에요. 똑똑한 사람이에요. 깊이 들어가지 마라, 이것처럼 어리석은 사람이 어디 있어요? 깊이 안 들어갈 게 따로 있죠. 죄 짓는 곳엔 깊이 들어가면 안 돼요. 그러나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는 깊이 들어갈수록 잘하는 거예요. 나중에 천당 가서 깊이 들어올 걸 후회하지 말고 열심히 예수 믿으십시오. 오늘 바로왕이 두 번째 제안하는 거, 깊이는 들어가지 마라, 이 말에 속지 마십시오. 모세가 바로왕의 두 번째 제안에 대해서 뭐라고 말합니까? 만약에 애굽 사람들 앞에서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면 그들의 손에 의해서 우리가 다 죽을지도 모릅니다, 이렇게 대답을 했어요. 그러니까 바로왕이 뭐라고 하느냐? 애굽 사람들이 보이지 않는 곳에 가서 간단히 예배 드리면 되지 않겠는가? 이렇게 또 유혹을 합니다. 그러면서 8장 28절에서 바로왕이 뭐라고 얘기하느냐? 니들 예배 드릴 때 나를 위해서 너희 하나님께 기도 좀 해다오. 여러분, 가만히 보니까 신앙적인 얘기처럼 들리죠? 이게 마귀의 엄청난 속임수입니다. 이미 예수를 믿는 우리에게 예수를 믿지 마라, 그런 얘기 안 해요. 예수님이 안 계신다, 그런 말도 안 해요. 믿으려면 대강 믿어라, 너무 깊이 믿지 마라. 사탄이 끊임없이 우리의 옷자락을 붙잡고 매달립니다. 신앙생활 열심히 하지 말라고. 이것이 바로왕의 두 번째 유혹입니다. 여기에 너무 많은 사람들이 넘어집니다. 그래도 모세가 강력히 반대하니까 바로왕이 이어서 세 번째 유혹을 또 해요. 협상안을 세 번째 들고 나오는데 이게 또 가관입니다. 다음 주에 계속 말씀드리겠습니다.